2024년 4월 4일 목요일, 권력을 쫓는 사람과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사람. 열왕기상 1장 38절부터 53절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 요약 보시죠. 자, 말씀 요약. 제사장 사독이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자 모든 백성이 환호하며 기뻐하며 크게 즐거워합니다.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이들에게 와서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은 일을 전합니다. 아도니아는 솔로몬이 두려워 제단 뿔을 잡고 솔로몬은 그에게 악함이 보이면 죽으리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 이야기인데요. 이 가운데 이제 제단뿔이 나오잖아요. 오른쪽에 보면은 제단뿔에 설명이 잠깐 나오죠. 자, 그거 한번 또 같이 읽으시죠. 번제단 내 모서리에 만든 뿔로 희생 제물의 피를 바르는 곳이다. 제단뿔을 잡는 것은 용서와 보호를 요청하는 행위로 여겨졌다. 자, 번제단 내 모서리에 있는 뿔로 희생 제물을 바르는 것인데, 이 제단뿔을 잡으면 용서, 또 보호받는 것, 이런 것을 요청하는, 난 살려달라, 이런 행위로 여겨졌다는 것이에요. 오늘의 중심 사상, 본문의 중심 사상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그러니까 교회죠. 거룩한 교회의 공동체는 의로운 사람, 의인을 지도자로 삼아야 한다. 근데 여기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완전한 자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완전한 자 하면은 떠오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누구? 당연히 예수님이고, 우리 창세기에 보면은 그는 당대 완전한 자라,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누구죠? 노아. 노아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완전하다는 것은요, 그가 정말 완전한 얘기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 가운데 그래도 좀 나은 사람, 뭐라 그럴까, 수준이 좀 높은 사람이라고 할까, 영적으로 그 정도. 그런 것처럼 여기서 의인이라는 것도 정말 완전히 의인이 아니고 죄도 없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래도 그들 중에 그나마 좀 나은 사람.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기록된 바 땡땡은 없나니 의인은 없나니. 의인은 없어요, 세상에. 오직 의인, 완전한 의인은 주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 의를 따라가려고 애쓰는 사람일 뿐인데, 어쨌든 우리는 의로운 사람, 의인을 지도자로 세웠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믿고 그를 축복해야 돼요. 복을 빌어줘야 돼요. 축복하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최선을 다해서 돌고 돕고 협력해야 돼요. 이제 맡겨놨으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이게 아니라 이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죠. 이게 오늘 내용의 중심 사상이고요. 오늘 본문에서 확인하게 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 하는 단면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던 어리석은 누구? 아도니아. 이 아도니아를 어떻게 하시고? 낮추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된 솔로몬을 어떻게 하셨어요? 높이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또 신하들에게 인정받고 축복받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일하신 내용이죠. 우리의 인생이 어느 정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면은 높아지는 것 같지만 그것은 높아지지 않을 것 같고, 사람들은 이미 아는데 그 사람이 높은 사람이 아닌걸. 우리가 그것을 낮출 때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높여주고 인정해줍니다. 개인적인 교훈도 얻을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자, 이제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대지로 되어 있잖아요. 첫 번째는 왕이 된 솔로몬 1장 38절부터 48절, 그 다음에 1장 49절부터 53절은 아도니아를 살려준 솔로몬,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셋으로 또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서 그냥 참고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반복되는 내용이긴 해요. 38절부터 46절이에요. 즉위식을 통해서 왕이 된 누구? 솔로몬. 자, 두 번째는 47절과 48절이에요. 왕이 된 솔로몬을 축복하는 왕의 신하들. 그리고 세 번째, 예, 왕이 된 솔로몬을 두려워하는 누구? 아도니아. 하지만 아도니아를 살려준 솔로몬. 이렇게 세 대지로 또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 보실까요? 자, 우리 천천히 같이 읽죠. 하나님이 택하신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제사장 사독이 기온에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라고 외칩니다. 땅이 갈라질 듯한 환호성이 터진 것은 솔로몬이 왕됨을 백성이 기쁘게 인정했음을 의미합니다. 꿀나팔 소리와 환호성이 먼 곳까지 들린 이유와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이 요나단을 통해 아도니아에게 알려집니다. 아도니아와 그 지지자들이 축하 잔치를 끝내기도 전에 세상이 바뀐 것입니다. 세상이 바뀐 것입니다. 성도는 정당하지 않은 일,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에 참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은 순서와 상황에 관계없이, 인간적 도모와 관계없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일은요, 결코 변개치 않아요. 바뀌지 않습니다. 물론 아주 가끔 가다 보면은 성경에서 하나님 마음이 뭐 그렇게 변개한 것처럼 보이는 구절들이 있지만, 그것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허용하신 것 뿐이에요. 간과하셨다고 하는데요. 그러신 거예요. 자, 내 삶에 있어서,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인간적 도모를 무산시키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루신 일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나름대로 계획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게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이 오히려 더 나은 방에 인도하시는 일이 내 인생에 무엇이 있었는가 한번 깊이 돌아보자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제 넘어가서요.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의 기쁨과 대조적으로 아도니아와 함께한 사람들은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입니다. 왜요? 바로 뒤에 나오죠? 후환이 두려워서. 후환이 두려워서 하면 좀 실감이 안 나잖아요? 뭐예요? 죽을까봐 재빨리 도망합니다. 그들은 아도니아에게 충성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의 곁에서 뭐 한 거예요? 권력을 누리려 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고 정말 아도니아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아도니아 편에 서게 되면 나중에 한 자리 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이제 야망들을 품은 것이죠. 그걸 왜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도망가면 안 되잖아. 있어야지. 그 전에 함께 있어야지. 나는 새롭게 된 아도니아 왕과 평생을 같이 갈 거야. 죽으면 죽고 이래야 되는데 어떡한 거야. 빨리 도망가. 걸어만 나 살려라. 왜? 누가 더 중요하니까? 내가 더 중요하지. 아도니아 필요 없어 이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는 다 신앙이 좋은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의 신앙이 뭐라 그럴까요? 빛을 발한다 그럴까요? 정말 저게 신앙이 있구나 하는 것은 언제 알 수 있냐면 힘들 때 알 수 있어요. 어려울 때, 고난의 때, 사방이 다 둘러막혀서 정말 어찌할 수 없어요. 경제적으로 완전히 밑바닥에 치 누구도 나의 존재감을 인정하지 않을 때,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고난이 심할 때, 심지어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물론 잠깐은 그것 때문에 흔들리고 힘들어할 수 있어요. 그게 사람이니까. 그러나 일의 신앙인의 자세를 유지하는.
그래서 누구든 야, 저 사람은 그렇게 힘든데 뭐가 그렇게 좋아? 약간 이상한 거 아니야? 들을 정도로. 그게 신앙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때때로 이렇게 주위에 있는 분들을 바라볼 때 어떡하나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분들도 기도로 모을 수 있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굉장히 신앙이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신앙이 떨어지고 지금 그 사람이 신앙이 없어 보이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신앙이 있어 보이는데 누가 알아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서로를 판단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고 미련한 일입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잘 되진 않지만 온유, 정말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과 포용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런 좀 성숙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좀 내가 성숙할 경우에 어떻게 하면 돼요? 기다려주고 기다려줘요. 그게 힘든 거라니까요. 그럼 누구나 다 뭐 교회 생활 다 잘하고 신앙생활 다 잘하죠. 그런 게 어려운 거예요.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배려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그걸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럴 때 신앙이 더불어 성장해 가는 것이니까요. 네,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그의 곁에서 권력을 누리려 한 사람이다. 그래서 권력이 솔로몬에게 넘어가자 재빨리 어떻게 했어요? 도망해 버렸어요. 아도니아는 성막들에 있는 번제단 뿔을 붙잡고 자신을 뭐라고 고백해요? 야, 참 치졸하죠? 치졸하죠? 솔로몬이 형의 동생이에요. 동생이거든. 자기 차례가 됐기 때문에 자기가 왕이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솔로몬이 됐다고 하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이제? 꼬리를 내린 거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생명 위태로운데. 네.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왕의 종이라고 하며 솔로몬에게 뭐예요? 목숨을 두고란다. 제단꾼을 잡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보호와 구원을 요청하는 상징적인 행위다. 그래서 이 뿔은요, 피난처로 여겨지기도 해서 범죄한 사람이 그 제단뿔을 잡고 자기 목숨을 구명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아도니아를 어떻게 합니까? 일단 살려주죠. 살려줍니다. 왕이 되고자 한 아도니아의 시도는 솔로몬을 오히려 왕으로 세우는데 더 어떻게 된 거예요? 촉매 역할을 하는, 더 빨리 하게 한 거예요. 예. 이 다윗이 이제 늙음하게 되니까 약간 분별력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미 약속한 바는 있지만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바세바와 나단이 협력해서 이제 그런 이제 아도니아의 그 행위를 이야기하니까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오히려 더 빨리 진행이 된 것이죠. 이 참 사람이 하는 일이 지혜롭고 똑똑해 보여도 어리석다는 것을 알게 되죠.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사용하십니다. 참 대단한 분이셔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적인 시도는 결국 어떻게 된다? 무산된다. 잘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내 뜻대로 행하다 낭패를 본 일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뭐 있을 수 있죠. 있을 겁니다. 혹시 그런 일이 있었다면 뭐 있을 수 있지만 뭐 돌아보면서 여러분 돌아보면서 그런 일에 우리가 다시 반복적으로 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겠죠. 자, 오늘 말씀의 교훈과 적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중요한 사명이 하나 있어요. 우리의 중요한 사명이 하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동하는 지도자를 세우는 거다. 그리고 이것과 함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마음에 합한 또 다른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은 저만 지도자가 아니라 여러분도 지도자예요. 우리가 다 함께 협력하는 사람들. 다만 맡은 역할이 다른 거예요. 저는 이제 목사니까 목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일 뿐이에요. 우리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러분 또 다른 장소에 가면은 또 거기에서 리더가 될 수 있잖아요. 자, 세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기필코 꼭 어떻게 된다? 이루어진다. 성취된다. 하나님의 언약, 약속은 반드시 기필코 꼭 성취된다. 강조하는 것이죠. 반드시 기필코 꼭. 두 번째, 영적 지도자나 정치적 지도자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축복하고 뭐 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 영적 지도자나 정치적 지도자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해야 한다. 축복이 복 빌어주는 거잖아요. 세 번째, 어떤 제도나 관습이나 규칙보다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어야 한다. 어떤 제도나 관습이나 규칙보다 그 말씀이신 예수님만 붙들어야 한다. 제도나 관습이나 규칙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신 예수를 붙드는 것이죠. 그 붙듦 속에서 제도도 지키고 관습도 지키고 규칙도 지키는 것이죠. 악한 지도자가 세워지는 나라, 악한 지도자가 세워지는 공동체, 악한 지도자가 세워지는 교회는 연약해지고 본질보다는 기본질을 추구하게 되죠. 중요한 것보다는 중요하지 않은 것을, 내면보다는 겉을, 보이는 부분을 꾸미는 그런 일에 지나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꼭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건 아주 열심을 내고 해야 될 일에는 열심을 안 내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거 그냥 예인데요. 우리가 김장김치 아시죠? 여러분? 김장김치 하는 것 때문에 싸우십니까? 김장김치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로 싸우십니까? 뭐 여러분이 싸운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되게 본질은 뭐예요? 김장김치잖아. 그거 하는 거잖아. 근데 우리가 힘들어하는 건 뭐예요? 김장김치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해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많이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교회 주방에서 많은 사건이 일어난다. 뭐 이런 속설이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알고 조금씩 양보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른데 뭐 누구 생각이 옳아요? 조금씩 타당하다,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할 때 조금 양보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선을 이뤄야 돼? 김치 만드는 선을 이뤄야 돼. 중요한 것은 그 김치를 만들고 그 김치를 먹은 공동체가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근데 그 전에 비본질 때문에 싸우는 것은 어리석은 뭐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제 교회의 경우에 좀 더 심각한 문제는 다른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 악한 지도자가 세워질 경우에. 그것은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단이라든지 이런 경우를 이제 예를 들 수 있는데 건전한 교회에서도 이렇게 좀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지도자가 세워지면 말씀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아요. 어려워져요. 이런 얘기거든요. 지금 다른 복음이 아닌 거짓 복음이 왜곡된 복음이 그것이 전해져요. 강단에서. 근데 더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것도 문제인데 그것을 좋다고 지체들이 막 아멘 아멘 한다는 거. 분명히 잘못하고 있는데.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말씀을 전할 때나 뭐 가르칠 때 여러분 무조건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생각하셔야 돼요. 생각하셔야 돼요. 저거 아닌 거 아니야? 이게 나와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끝나고 나서 저를 탓하지 마시고 정말 겸손하게 제게 상처받지 않도록 오늘 말씀 이렇게 전하시는데 그건 아니지 않나요? 라고 물으셔야 돼요. 그거 안 물으시면 괜찮구나 하고 그냥 계속해서 지 하고 싶은 데 할 수 있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악한 지도자가 세워지는 것은 정말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을 좋다고 받아들이는 지체들이 있다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자,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우선순위에 두고 가장 앞에 두고 그분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그분을 중심으로 말하고 그분을 중심으로 행동하는 지도자를 세우고 복을 빌어주며 그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사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력하고 뭐 해야 한다? 동역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관계다? 동역자의 관계다. 한 절 묵상 봅니다. 열왕기상 1장 48절. 자, 같이요. 시작. 왕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다윗은 자신에 이어 왕 위에 앉을 자를 주시고 이를 보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다윗의 찬송에는 과거 자신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자신의 아들 솔로몬을 왕 위에 세우는 일에 대한 감격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건축하고 나라를 번영하게 하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감격은 찬송의 이유가 됩니다. 아멘. 자, 그 옆에 보시면 아주 정말 좋은 얘기가 있어요. 이 조지 밀러라는 사람이 했다고 하는데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유일한 행동 규칙은 주님의 말씀이라는 절대적 정의가 되어야 한다. 아멘. 자, 오늘의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악인의 동원마저 하나님의 계획에 완벽하게 사용하시는 섭리를 바라봅니다. 순식간에 무너질 재물과 권력이 주는 기쁨을 줬다. 결국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기다리며 뜻하신 바를 마침내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의 기도 제목은요. 계속해서 우리가 이 제목으로 기도하고 있는데요. 본문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우리 목사님, 사모님의 건강과 은퇴 이후에 원활한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야말로 오늘 하는 것처럼 축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저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 아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제가 중부노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제가 화요일날 기도 제목을 부탁을 못 드렸었는데 화요일은 이제 동부노회 제가 첫 번째 이제 출석을 했었고요. 이번에 이제 제가 중부노회 이제 마지막이기 때문에 다녀와야 되거든요. 대감 용인 대감에 이제 다녀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 없도록 그리고 피곤하지 않도록 여러분 좀 도와주시면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6일에 있을 우리 원로 목사님 축대신 그리고 저의 취임식 모든 과정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 되는 연합하는 놀라운 역사에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1월이 아니라 4월 10일 날 있을 그 총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